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통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왔는데 언뜻 보면은 4장 2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4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갈등들이 있고, 그 갈등이 개인 간의 두 사람만의 의견 충돌이나 개인적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전체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콕 집어서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도 권하고 순두개에게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이 함께 도와줌을 통해서 그들의 갈등이 교회 전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4장 2절부터 9절 전체의 말씀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4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뻐하라 주 안에 또 기뻐하라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지금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평강 대신에 여러 가지 불안, 염려,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태가 아닐까. 우리는 4절부터 9절의 내용들에 미루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특별히 지도자, 그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 교회 전체가 염려와 근심과 또 걱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체 교회에 미쳤던 영향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각 개인의 신앙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갈등, 또 그 내적인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또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내 내면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판단과 정죄와
또 때로는 자기를 정말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과 죄책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고, 그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정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의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염려, 근심, 걱정과 관련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이번 주, 지난주 한 주간에는 또 잘 제가 잠을 잤던 것 같은데, 그 전주에 이렇게 또 잠이 좀 안 오고 이런 시간들이 또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재정적인 위기, 또 자녀의 문제, 그렇죠? 아직 영빈이가 아직까지는 영빈이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이런 걱정을 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거나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고민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지고 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참 이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여러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좀 쉽게 잠이 잘 들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보편적인 정서 중에 하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정서를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마치 배경음악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와 감정을 그 음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증폭시키고 그걸 보여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라는 배경음악이 늘 깔려있는 그런 정서와 그런 마음과 상태 가운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한 책에 한 글을 봤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만 한다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더 나아가서는 신화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발전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점점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화적인 믿음,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통제할 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였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여러 가지 그 전염병을 통해서 온 세계와 온 유럽이 막 그런 거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얘기는 역사책을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나 들어봤었지만, 이 어떤 전염병 하나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가 그야말로 셧다운 되어지는, 이렇게 완전히 멈추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제하고 통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신념과 그런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다가 이런 질병의 문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진 여러 가지 변수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경향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에 비해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더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염려는 한 사람의 그 생각이 여러 가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잠 못 이룰 때 저도 그런데 누워서 이제 자야 돼. 이제 새벽 2시가 됐으니 지금 못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서 자야지 하는데 생각이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이 생각이 났다가 그 생각 속에 또 다른 2가지 생각이 뻗어나오고 또 그 생각이 다시 또 4가닥의 생각이 뻗어나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온갖 염려가 생각들이 막 펼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만 한 건 아니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시네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누구나 그런 5만 가지 생각을 막 해요. 그리고 걱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 주걱으로 쪼개어지는 것을 걱정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염려와 걱정과 또 근심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걱정과 근심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염려와 걱정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더 신뢰함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는, 내가 이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의 갈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통제의 우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우상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그 걱정과 염려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니 이제 곧 그 내가 생각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데, 사실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도 크게 2가지의 어떤 부류가 있는데, 한 가지 부류는 뭐냐 하면 성경적인 기독교 상담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상담의 기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상담을 이제 기독교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상담적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저 기독교적인 옷만 입히는 그런 상담을 하는 크게 2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이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 상담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염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염려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바로 염려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며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나의 삶을 주관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염려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염려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염려는 그냥 잠시 잠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삶이 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의 모든 신경과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해 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주인됨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제이 아담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들은 많은 현대인들과 같이 불안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이 통제될 때에만 안전하다고 믿는 신화와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 걱정 이면에 있는 잘못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나는 정말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지만 내가 예측할 수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나의 모든 전 인생을 구석구석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우상은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의 섭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와 같은 두 지도자의 갈등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어진 염려와 걱정이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고 여러 영향을 정말 그 교회 공동체가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크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권면,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6절 말씀은 우리 형제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쵸? 지금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권면과 두 번째 권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크게 이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5절과 7절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사실 4절과 5절과의 관계가 있고 또 6절과 7절과 문맥적인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4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7절 사이의 문맥적인 관계는 행위와 근거. 그러니까 결국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5절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7절이 근거가 되어서 6절과 같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결국 외적인 열매가 4절과 6절로 드러나기 위하여 5절과 7절이 내적으로 충만한 변화, 그런 관계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4, 5절의 관계는 비록 우리의 현실에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5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며 또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종말론적인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6절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염려로 인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7절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그의 깊으신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6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6절과 7절은 7절의 기반에서 6절이 나타날 수도 있고 6절을 통해서 7절의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고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고 갈등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정말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을 아뢰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해를 뛰어넘어 그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돼요. 또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잠시 잠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올 수 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그의 삼으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창조의 일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창조사역 그리고 구원사역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드러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이 물론 공부를 잘하고 뭔가 외모적으로도 예쁘고 멋있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린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비록 공부를 좀 못할지라도 조금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 존재,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흐뭇하게 웃고 참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본질적인 기쁨이죠. 이 본질적인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는 계속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기뻐하고 좀 못하면 실망하고 좀 얘가 나한테 뭔가 행복을 줄 만한 행동을 하면 좀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믿고 이렇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조차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해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 하나님을 나의 기쁨의 가장 근원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랬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하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참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 그래서 나의 필요와 만족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늘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는 내가 이것이 좀 결핍되어져 있고 이것이 좀 부족하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결핍과 그 공허가 그렇게 대단하고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늘 염려 가운데 기도하지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채워주시는 것을 조금 맛보면 잠시 잠깐 평강을 누리는 듯 하다가 또다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 또다시 불안하고 또다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기도가 모든 염려,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통제를 위한 종교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로 계속 그것을 바꿔 나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처음에 나아갈 때 항상 이것이 즉각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일단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기는 하지만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눈을 감아도 계속 오만 가지 생각이 막 가지를 이렇게 뻗어서 나오고 걱정 때문에 생각이 막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참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염려 걱정을 내가 통제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로 고백하고 정말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회개합니다.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장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빠르게 이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정말 제가 주님께 이것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모든 염려를 주님 맡아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연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직장에서 일할 때 자녀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께서 당신의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임재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그림자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연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나 정말 가까이에 계셔. 그렇게 그것이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믿기로 하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그 책도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말 이렇게 경건한 수도사가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정말 이렇게 연습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데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을 매일같이 우리가 연습하는 것.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활자화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내 작은 정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연습들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 뭐든지 우리가 이런 연습과 훈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복음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끝으로 하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가 쭉 쓰여져 있고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이것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에든지 참되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자꾸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옳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엉뚱하고 참되지 않고 옳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염려예요.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참되지 않고 옳지 않고 정말 바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참되신 하나님과 그 정말 복음의 말씀에 계속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다시 복음을 묵상하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염려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려, 걱정, 근심의 이야기를 매일같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자꾸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정말 주의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번 한 주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도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